지난 시간에는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한 다윗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성소가 있는 놋당으로 제일 먼저 피하여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놋을 향했을 때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몹시도 지치고 정말로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참 잘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에게 잘못한 면도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2번씩이나 연거푸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왕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급하게 임무를 수행하러 길을 나서느라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처럼 2번이나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울 왕이 정말 집요하게 자신을 쫓아오고 집요하게 자신을 계속적으로 괴롭힐 때 그만 그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조차 다윗이 믿지 못하고 다윗이 제사장을 의심하고 이 사람도 사울왕과 내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밀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 진설병을 다윗으로 하여금 먹게 해서 그 마음의 허기라고 할까요? 육신의 허기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래어 주시고 뜻하지도 않았던 골리앗의 칼까지 선물로 얻도록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는 굳게 서 있지 못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긍휼을 힘입어서 이제는 전과 같이 담대한 모습이 되어서 나아갔더라면 참 좋았었겠는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 자, 그것은요,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죄입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제사장에게 2번씩이나 거짓말했던 것. 다윗이 이면을 붙들고 철저히 회개했어야 되었겠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높당을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았다고 하면 분명 다윗 앞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에 괜한 사람을 의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는 다윗이 갈 데가 없어서 더 험한 길,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죠. 그렇다면 가드가 어디에 있는가? 가드는 블레셋에 있습니다. 자,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도시가 연맹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5개 도시. 그리고 이 5개 도시마다 각각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5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개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이 블레셋 연맹이라고 할까요? 5개 도시가 연맹을 이룬 블레셋 전체의 왕노릇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피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가드로 갔다고 그랬죠. 가장 중심지, 블레셋의 심장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피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기울어져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도저히 살아남을 길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왕권을 총동원해서 자기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무슨 그렇게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땅인데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작은 땅에서 내가 결국에는 사울왕의 칼을 피할 길은 없겠구나, 이렇게 다윗이 인간적으로 치우쳐서 그런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육신에 치우친 그런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 제3국으로 망명 가는 일이 있는데, 다윗도 이스라엘 땅에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망명지를 선택했는데 그곳이 인접해 있는 블레셋 땅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일단 블레셋 땅에서도 가장 핵심부 가드 왕에게로 피하여 들어간다면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을 회방하는 블레셋으로 망명 간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면에는 다윗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하면서, 이 시간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인생의 앞길을 하루하루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요? 잠언 29장 25절. 예,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한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30절은 안 갔네요. 29절로 31절까지 우리 다시 29절부터 쭉 연결해서 3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머리카락 많지 않지만 부모가 사랑한다고 우리 애기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나 씌어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셀 수도 없고 세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말도 안 되는 오판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는데, 가드왕에게로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기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이 말들이 참 의미심장한 말들입니다. 자, 먼저는 신하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공식적으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잠시 잊고 있었던, 내놓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적군의 신하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여기 와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다윗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먼저는 이 신하들의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이 태도에 한 차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신하들이 또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신하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 노랫말이 언제 블레셋까지 들어왔는지, 더구나 한참 전에 불려졌던 노랫말인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노랫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향해 아기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면서 받들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랑했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무참하게 죽였던 것이 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생각했더라면 꺼림직해서 안 갔을 것 같은데, 잠깐 잊은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신하들은 왕이시여, 다윗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 더군다나 이 고향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실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까지는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으면 왜 이곳으로 피하여 들어왔겠습니까? 그저 과거 소년 때의 일인데 뭐 그냥 잊혀졌겠거니, 그때하고 지금 나의 용모가 많이 달라졌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도망친 게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현재의 모습도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참 다윗의 처지가 너무나 딱합니다. 본문 10절 시작하면서 우리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본문 10절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가드까지 피하여 왔던 것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해서 피하여 왔는데,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곳으로 왔는데 그 결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물론 잠깐 한순간은 이제 되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 당분간은 안전하겠구나.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려워하여 이 길로 왔는데 그 결과는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서 말씀을 떠나게 하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하는 거, 달콤하게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하는 고전적인 방법 첫 번째고, 고전적인 방법 두 번째는 늘 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도 마귀의 참 너무나 흔한 술책인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에 휘말리지 말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는가? 이제 다윗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인데요.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지도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측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이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마음이 서글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두려움 가운데 쌓이다가 이방 나라까지 와서 이방 나라 왕과 그 대신들 앞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자기 생명을 구걸하려고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까지 내려앉고 마는 것이죠. 적당히 미친 채 했습니까? 미친 채 했겠습니까?
적당히 미친 채에서 그 누가 속겠습니까? 여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랬죠? 대문짝에 무언가 막 새겨놓고 무언가를 그리는 그런 신용을 한 것이죠. 침을 수염에 흘림에, 침을 조금 흘려야 이게 제대로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수염을 타고 침이 흥건히 흐르도록 입안에 한동안 침을 머금고 있다가 입을 헤헤 벌리면서 그 수염이 온통 적셔서 침이 뚝뚝 떨어지도록, 누가 봐도 너무나 더럽고 역겹도록 그렇게 다윗이 침을 흘린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처량하고 서글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리앗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고 나아갔던 다윗이었는데 일순간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내려갔습니까? 먼저는 제사장에게 2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던 거.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의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엄청난 오판을 내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양심이 뜨끔하도록 이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꼭 이 방법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윗이 깨어났더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사정을 실토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목숨만은 부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방 백성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다윗이 연기를 너무나 잘해서 속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연기도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시고 아기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런 말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으니까 데려다가 희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난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 이자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되는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두고 보고 그러면 미친 척하는 게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블레셋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당장에 역겨워서 보지 못하도록 당장 저자를 내 눈앞에서 내치라, 썩 보이지 않도록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여 주셔서 다윗이 이 굴욕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긍휼로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것 2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앞에 조건은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길이라고 아무 길이나 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살 길인 것 같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말씀에는 맞는 길인가? 우리는 그 면을 살펴봐야지. 두렵다고, 다급하다고, 또 어쩐다고 아무 길이나 막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큰 수치와 굴욕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이것을 실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체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할 때 그때만큼은 다윗은 분명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면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뛰어난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인생의 여러 다양한 풍파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았던 그의 믿음도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의 믿음도 결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바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단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다윗이 더 체험하고 자기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4절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이 구절을 보건대 다윗이 그래도 기도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왔지만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다윗이 분명히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두려움에 쌓여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치와 굴욕, 위기 중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 주셨던 것이죠. 자, 6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건 다윗의 정말 마음속 중심에서 절절히 나오는 고백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곤고한 가운데
내 자신이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것 더 이상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권면하는 말씀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했는데요. 자, 우리 10절,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참 다윗이 시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지만 참 정말 잘 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궁핍할 수 있고 줄이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여기 찾는 자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두려운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다가 믿음의 길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언제나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풍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장이요 골리앗을 죽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만 그릇된 판단을 하고 적국 블레셋으로 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바른 믿음의 정로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